땅에 오시고 이 땅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렇게 나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나라적으로는 다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처럼 전도자로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원래는 11절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돼서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만 제가 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되물어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처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일 텐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독적으로 나눴던 말씀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끼리도 약속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이고 또한 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마귀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한 하와는 유혹을 당하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인간이 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마귀의 자녀는 뭐 인간의 죄, 그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리고 세 가지의 흑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돈 문제죠. 돈, 경제, 또한 문화적인.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종교. 인간이 이렇게 돈과 문화와 종교에 빠지게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가지의 저주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죠. 생각, 마음,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숙자를 전도하시면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사시다가 어떤 생활의 문제가 다가오면서, 어떤 환경의 문제가 다가오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 사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생활, 그러다 보면 육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영혼이 계속 마귀의 자녀로 살면은, 예수만 믿고 살면은 지옥 간다. 이게 마귀의 자녀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제 보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저기 부자들, 저기 뭐 돈 많은 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겉으로는 번지를 해도 그 안에 있는 속은 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뭐 정장 멀끔하게 무슨 명품 다 걸쳐 있고 그거 자체도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립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심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많이 말씀드렸죠. 자,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왕의 사역을 하셨다. 또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선지자의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이 영접이라는 거를 영어로 할 때, 영어 성경에 나올 때 receive라는 이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내 마음이 열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니까 빨리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 엑시설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단정하에, 사실하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피셨으면은 15장 가장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 이 세리는 뭐 지금 말하는 뭐 세무공무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뭐 세무공무원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죠. 그 당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근데 일본이 이제 그렇게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만 원 걷는다, 만 원. 만 원만 걷으면 돼. 이것도 힘든데 이 세리들은 여기다가 플러스 자기가 먹을 거 천 원 더 걷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매국노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매국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죄인일까? 아마도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이제 이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이제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 근데 이 죄인의 기준은 율법적인 기준이겠죠. 자, 그때에 2절에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볼 때 막 우러러보는 사람들. 유대교의 이 지도자층. 지금 말하면 뭐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교사, 뭐 그런 사람들, 전도사.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뭐라고 수군거려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라고 지금 수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지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율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저기 죄인들, 저기 세리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어울리고 있다는 게 불만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근데 왜 이럴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뭐 어떤 관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법이 하나 있으면은 그 법과 함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이 만든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은 자기들도 지킬 수 없었던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어떤 동그라미를 딱 가지고서 이 안에 없으면 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3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드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자, 무슨 비유를 드시죠? 자,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드세요. 자,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첫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3절부터 쫙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100마리.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오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 이웃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뭐 한대요? 이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축하 파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잃은 양,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그 양의 소유주한테는 양이 다 중요해요. 근데 그 한 마리 양, 아마 한 마리 양 잃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인은 전심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더니만 야 축하 파티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좋아.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5장 우리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요? 회개하면.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하나님의 이미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도 기뻐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들 쉽게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비유를 또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어떤 뭐라 화폐의 단입니다. 단. 근데 이것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랑 똑같다고 제가 이렇게 주석에서 본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대략 말하면 요즘 뭐 이렇게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이제 얼마 정확히 버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한 여자가 집에서 10 드라크마가 있대요. 뭐 1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렸어요. 100원짜리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짜리는 좀 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면 똑같이 법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나 하나 이 이런 드라크마 이거 얻었다 하면서 뭐 한대요? 이게 또 잔치 벌인다는 거죠. 자,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십니다. 저 같으면 허락 안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돈을 쓰죠. 여러분 보세요. 돈 있을 때 친구들 붙습니다. 근데 돈 떨어져 봐요. 세상 친구들이 같이 있겠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흉년이 들으니까 뭐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에는 어떤 이런 육신적인 궁핍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아니, 가장 먼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말이야, 좀 쉬고 싶어. 방학 좀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교회 오면은, 야, 예배해야 돼. 기도하자. 우리 헌신하자.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 당장은 좋죠. 당장은. 야,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은 좋지만은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도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면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누렸을 텐데 아버지 것을 갖다가 자기 육신적으로 다 사니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때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불행한 아들이었죠. 근데 은혜죠. 자, 17절에, 18절에 보시면은, 15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비유도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예수님이 공통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 근데 이 둘째 아들도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알컨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올죠. 예수님이 죽으실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저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그 현장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세 번을 분이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 나 잘 될 겁니다 하고 나갔는데 완전 거지가 돼도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별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께. 터벅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좀 많아져. 성건아 이거 좀 할래? 이거 좀 해. 이거 좀 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 주님과 거리두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당장은 난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찾아온다. 그러면 깨닫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 낯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자, 근데 놀랍게도 지금 20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혼내실 줄 알았는데 막 면박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나가 이놈아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거리가 먼데도 지금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신발도 벗겨진 채 뭔지 막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너 이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까 전에 똑같이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그 한 아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해요. 상가의 비유였어요. 무슨.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두셨다고 했죠, 제가? 15장 1절과 2절, 누구 들으라고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 왜?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수근수근 대고 있잖아요. 아니 말이야, 예수가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면 아니 어떻게 저는 죄인과 저는 세리들과 어울릴 수 있겠어? 아니 우리랑 어울려야지. 이렇게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가장 먼저는 아버지를 모한 자,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것을.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자는 지금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근데 지금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를 아버지는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애가 셋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막내가 조금 이 첫째, 둘째보다는 조금 이 자유분방한 그런 이 딸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막내딸이 커가지고 말이야, 아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나가 사는 건 당연히 나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 제대로 안 해. 근데 첫째, 둘째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 첫째, 둘째 잘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 둘째의 것이잖아요. 자녀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딨냐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셋째 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저들 세리들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주. 만약에 저의 첫째, 둘째 자녀가 지금 셋째 딸, 저의 셋째 딸이 나가서 막 방황하고 있고, 막 어디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아버지는 온통 지금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데, 지금 첫째, 둘째가, 아니, 아버지 말이야, 맨날 셋째만 걱정하고 말이야, 나는 생각도 안 하고, 투정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를 들었어요. 제 자녀들 얘기를. 그 두 번째, 결국에는 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귀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에게 종돼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역이랑 부산역 지금 전도 가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알지 못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마귀에게 지금 눌려 있구나. 마귀에게 지금 종로를 타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물론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죄이고 왜 고통받는지 모르는 누구들, 불신자들이겠죠.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의로 가려진 누구예요? 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봐서 말하면 15장 1절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거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가려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예배 뭐 주일 예배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방하고 있는 많은 사람. 그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뭐 하면 회개하면은 그죠?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회개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아마도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광야를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야, 하나님의 은혜다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25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밑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면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지금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 뭐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죠? 환영해 줘야 돼요. 근데 이 형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갑자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종을 불러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종이 대답하죠. 아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아버님께서, 주인님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시면은 이 형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아니, 당연히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래? 아무개가 돌아왔어? 야,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형이 도대체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화낼 이유가 없어.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둘째 아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즐기다가 온 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었는지 모르는 동생이 돌아오는 걸 보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뭐 했대요? 노했다라고 말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내에서 좀 방황하다가 돌아온 뭐 청년이 있거나 성도가 있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거는 칭찬도 하나도 안 해주고, 거기 세상에서 방하고 방탕하게 살던 저 아무개, 쟤는 되게 이뻐해 주고 말이야, 쟤에게 되게 관심 가져주고 말이야. 그러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 지금 갑니다.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제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안 주지 왜 내게는 복도 안 줬는데 왜 지금 세상에 방탕하고 돌아온 쟤만 관심 가지고 쟤에게만 복 줍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꼬는 말을 합니다. 감히 첫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 첫째 아들도 사랑하니까 뭘 깨닫게 하세요.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났고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내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아버지가 큰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그 형을 보면 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누구도 마음 아파할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저도 예전에 전도와 선교를 잘 몰랐을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내 의가 완전히 충만한 거죠. 완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지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그냥 왕교만이 그냥 차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사람들 뭐라고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요나서 4장을 한번 제가 이 옆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요나 얘기 잘 알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요나 얘기?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종, 지금 말하는 목사인 저는 순종해야 돼요. 가라면 가야죠. 근데 요나가 머리를 꾀를 쓰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나? 큰 물고기를 통해 큰 풍랑을 통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큰 물고기가 누구의 요나를 이 뭐예요? 먹고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가 회개를 해요.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다. 근데 이 요나가 그러면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그냥 대충 본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좀 안 좋은 나라였거든요. 지금 말하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싫은 거죠, 요나도. 자, 그때에 그렇게 돌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요나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 밖에.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나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옷을 입은지라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딱 보면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냥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안이 꼰 거예요. 아니 굳이 나를 왜 여기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럼 다 하시면 되지.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별로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굳이 나를 통해서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나를 그렇게 쓰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의 마음이랑.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다 막 쏟아부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 근데 사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네가 그거 맞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아, 당연히 저도 화낼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굉장히 뜨거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운 그 때학볕에 하나님께서 요나 위에 박농쿨을 쫙 이렇게 이제 만드십니다. 그늘을 이제 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요나가 그 그늘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 그러니까 요나는 또 불평해. 아니 왜 하나님이 박농쿨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제가 예전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10절, 1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질이 하여튼 한 성질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요나에게도 인내를 많이 베푸세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지설튼 여러분들, 지금 요나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첫째 형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예전에 교회를 나왔지만은 뭐 코로나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신앙이 연약한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유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금 둘째 아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은 여기 계신 분은 없습니다. 최소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라면 또한 요나의 마음이라면 그거는 다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좀 결론을 내릴게요. 네 번째로.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자, 1번에 최소한 여러분들 뭐 불신자는 아니죠. 불신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종교인. 종교인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대단한가?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자기는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그냥 종교로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잘 몰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교회를 어떤 종교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거의 둘째 아들에 속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 자, 근데 더 나아가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죠? 내가 할 것은 성실해. 내가 할 것은 열심히 해.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녀들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슷한 비유입니다. 만약에 저희 셋째 아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이번에도 코로나를 저희 셋째 아이가 걸렸거든요. 너무 몸이 아픈데 만약에 첫 번째 1번, 2번 아이가 저한테 이 아픈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아빠 나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 선물 사줘. 선물 사줘. 계속 지직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대 맞죠. 그죠? 한 대 맞죠 지금. 지금 셋째가 지금 막 예, 뭐 열이 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첫째 둘째는 막 징징댄다고 생각해봐. 아빠 나 뭐 사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엑기설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때 나더러 저는요 무슨 뭐 귀신을 쫓아 못 했어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 지금 마귀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것이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영혼에 대한 사랑. 저도 여러분들 이 교사를 생활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피도 안 섞인 그렇잖아요. 아니 당장 내 자녀들이 더 이뻐 보이지 육신적으로. 아니 내 피도 안 섞인 그 무슨 애들이 뭐가 이뻐 보이냐 이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듣네. 여러분 근데 사랑하고 영혼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저도 목사이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내 것을 먼저 구해. 내 것 안 해주면 삐져. 하나님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번. 셋째는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서 열나고 지금 난리 나는데 1, 2번은 막 아빠 내 거 사줘, 사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사줘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관심,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금 얻은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32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한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 혼자.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 뭐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진짜 기도 막 진짜 막 나 성령 충만 막.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첫째 형처럼 돼요. 첫째 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주변에서 교회 상처받고 교회의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알았지만은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서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항상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될 게 물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방탕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나만 하는 그런 성도와 교인이 되면 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끼어 있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일은 열심히 하고 내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저기 세상에 있는 저기 불신자들과 또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내 것을 위해 나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는 아닌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지 첫째 형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나의 현장을 살리며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엑시설트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자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